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붙잡혀 살아왔던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형별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을 얻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위로와 힘을 얻고자 나와 무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더 기쁨과 위로를 얻고 담대히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용기와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눌림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노래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1월 25일부터 준비된 성경 강연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불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위협들과 불안과 긴장감이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항상 지혜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앞에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이 시간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오늘 주일 말씀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한번 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애우는 것보다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대로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장에 들어가서는 40일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고요. 이제 5장, 6장, 7장에 들어가면은 가장 주옥 같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필요한 말씀을 자세히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에 대한 너무나 귀한 내용인데요. 5장, 6장, 7장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큰 건강에 유익이 될 겁니다. 특별히 5장 내용은 팔복인데요. 5장에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5장 팔복은 우리가 함께 다 마음에 두고 계시죠? 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갈 때 시험 나올 거예요, 이거. 시험 본다면 하나님이 요거 팔복 시험을 하나님이 고 가지고 한번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라면은 천국 시험 볼 때 출제 문제, 예상 문제 팔복.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첫째 들어가는 심리 가난한 자의 천국하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들어간 천국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군인으로 들어갔지만은 별을 다는 영광과는 좀 다르잖아요. 같은 군인이지만 다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8가지 축복은 인생 속에서 계속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하실 겁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길에서나 이제 어떤 평소에 계속 마음에 되새기시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영육간에 큰 강건함이 주어질 겁니다. 5장, 6장, 7장 들어가면 8장, 9장은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거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나사렛 주변에서 있었던 주님의 행하심을 말씀하셨고 19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27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부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우리가 계속 최근에 보고 있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성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21장, 22장, 23장을 보면 성전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과 성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논쟁과 변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23장 내용은 드디어 예수님이 진노가 폭발하셔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리하니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버림받고 황폐하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그 나가신 시간부터 24장 내용이 펼쳐집니다. 25장까지죠. 26장, 27장은 고난과 죽으심. 23장까지 화를 선포한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싫어해요. 분이 올라오고 어떻게 잡아 죽일고. 마치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참 기가 막힌 어떤 그 사건들을 느끼는 것과도 같습니다.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셔서 감람산,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제자들 중에 몇이 나와서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일 그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신앙적인 교훈을 배운다기보다도 좀 딱딱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징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과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시대에 벌어질 사건들을 말씀하셨고 앞으로 있을 미래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번 요한계시록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씩 배우잖아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딱딱하고 아직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미리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23장가의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갈 때에 제자들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 성전 건물,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때에 나와서 성전 건물을 쫙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니 성전 건물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막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운다라는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What? 그러겠지 뭐. 갑자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건물 좀 보시라 했더니 이게 돌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가끔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 언제 올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도 몰라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도 역시도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언제 그런 글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자, 성전에서 나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전 건물이 참 아름다웠다고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은 132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건물을 헛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미석과 헛물로 꾸민 걸 좀 보십시오. 이 미석이 뭐죠? 미석? Beautiful stone. 너무나 아름다운 돌로 성전이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헛물로 꾸며서 헛물은 도네이션. 한글로 도네이션. 이 돈을 헛물해가지고 지은 거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어제도 우리 봉사 형제님들이 오셔서요 수고를 많이 하셔서 화장실로 만드셨어요. 화장실을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할 수 있는 방으로 너무나 나오고 싶지 않은 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참 감사하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도네이션한 헛물로 지어놨으니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웅장하겠습니까? 이제 BC 19년부터 AD 63년 82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82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7년 뒤에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백성들의 헛물로 꾸민 것을 말하잖아요. 얼마나 쥐어 짰겠습니까? 그러죠? 헛물로 하도록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뺏어냈겠어요. 자, 그걸 가르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할 때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께 예언한 대로 약 40년 채 못 돼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마가복음 13장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 중에서도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운다라는 그 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이 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아요. 계속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관심 없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되든지 말든지 성전 무너지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끼어 있으면 항상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답을 자세히 해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끝이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게 사실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것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먼 훗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나타날 징조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여쭤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대답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의 징조가 어떤 것이 벌어질까요? 여쭤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걸 지금 징조로 보여주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딱딱해요. 이건 신앙적인 교훈과 어떤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 앞으로 나타날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말씀을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은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징조고, 그리고 세상 끝이 왔다는 징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잘 보시면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고, 목사님 언제쯤 오실까요?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말 이런 일이란 말은 앞에 말씀하셨던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 일을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세상 끝인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앉아 계신데,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사 그랬어요. 성전을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징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약 6가지 징조로 말씀하세요. 6가지 정도로. 자, 보겠습니다.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영적인 많은 미혹들. 아마 이 내용들은 성경 강연을 할 때마다 배웠잖아요. 아마 눈에 환하게 꿰고 계실 겁니다.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고 채찍힘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상할 것이다. 복음 전파될 거다. 끝일 거다. 이건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징조가 우리 앞에 벌어지겠다는 사실을 아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올 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계신지 몰라요. 버글버글합니다. 온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겠고 처책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두 번째 징조죠. 난리가 많이 일어나요. 난리의 소문이 와요. 난리의 소문.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난리가 나고 있고 난리가 난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국도 난리가 안 날까 걱정이 돼요. 사실은 미국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근데 요즘은 불안해요. 난리가 날까 봐. 세상은 지금 난리라는 건 아시죠? 어느 시대에 나라를 건너가고 통제하고 2주간
움직이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잡아두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통제받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시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데모하고 격동하고 충동적으로 테러 일으키고 불지르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다음 세 번째가 기근과 지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라 간에 대적하는 일이 조금씩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셋째는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은 시작이다. 여러분, 기근과 지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여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그 속에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환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방금 23장에 우리가 지난 배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화하실진저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환난의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너희를, 유대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유대인들은 환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유대인들을 죽인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1900년 동안 있어 왔고요, 우리 시대까지.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때 이 온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멸절당합니다. 후 3년 반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유대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팽배하게 돼 있고, Jewish go home 그래요. 이게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에 넘겨주려면은 이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책인 할 필요 없고요, 그런 일이 조금씩 징조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뭐라고요?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불법이 점점 번성해져 가요. 세상에 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불법이 법을 짓밟는 시대가 옵니다. 최근 우리나라 미국인가? 미국. 불법이 번성해요. 불법이 더 강해요. 불법을 가지고 정의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앞으로 나들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밉고 싸우고 다투고 죽인 일이 벌어지겠죠. 환난 때입니다. 여기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넘어가서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게 다섯 번째, 불법이 번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많은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온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데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도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대상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겁니다. 환란이 끝까지 갈 때 거기서 살아남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나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날짜를 이제 감해주지 않으시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거다. 즉 육체가 살아남지 못한다. 견뎌도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은 좀 딱딱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목요일마다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배우는 내용 속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하늘 보좌를 배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6장을 배울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개괄적으로 7년 환난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7년 환난이 왜 필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을 배척한 이 민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편히 살게 돼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반 그때 7년 기간 동안 세계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쫙 전해지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 두 선자가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해요. 그때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3년 반 지나고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신랄한 가운데. 그리고 자기를 보여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엄청난 참난된 말을 해요. 내가 세계를 통치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싹 잡아 죽여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아주 진멸해 버립니다. 그때 14만 4천 명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기 배임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올라가요.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와요.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14만 4천 명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기간에 이제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예물을 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우상이 말까지 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워치하는 거예요. 워치. 그래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속았다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3분의 2가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을 지진으로 동서로 갈라줘요. 남북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3분의 1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1290일 동안 환란이 있는데 30일을 감해서 1260일 동안 환란을 받고 30일 동안 더해버리면 다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니까 30일을 감해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3분의 1이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채 들어가는 구원을 얻어요. 육체의 생명을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스리는 나라가 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이고요. 20장 내용 속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착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는데 이 무서운 혼란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육체가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인 겁니다. 자, 스가랴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학개서 다음 스가랴서 있고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3분의 2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가운데 있고 3분의 2는 멸절당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어디에 그들을 숨기냐면은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 3분의 1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로 이제 큰 그 감람산이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서 동서에 큰 깊은 골짜기가 생겨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이 도망을 가요. 거기서 육체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견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 동안 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용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에스겔 다니엘서 보면 한 때, 한 해 그랬어요. 1년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 동안 그 뱀의 낯을 피해서 용이 사단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 고통과 핍박을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받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보호를 받아요. 이스라엘 3분의 1이. 그래서 남은 자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이스라엘 3분의 1이 환난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이 구원을 받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14만 4천 명입니다. 사실은 3년 반 동안, 여러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 엄청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14만 4천 명 구원받는 게 그렇게 뭘 크냐. 3년 반 동안 14만 4천 구원받는 거냐. 엄청난 복음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다 모여봐야 10만도 안 되잖아요. 30년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명 구원받는 건 엄청난 복음 역사고 순교하고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2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파송을 할 때 너희가 다 이스라엘 땅에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 올 거다. 그러니까 파송하면서 당대에 말씀하시면서 7년 환난 끝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리마인드 할 때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이 땅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가 후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을 잡아 끌고 와 죽여버립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온역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온역의 백신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징조가 조금씩 와집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이 자식 안 받았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자식 표 안 받았다고. 형제를 끌고 가. 이 형제가 이 표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죽는데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느끼시죠? 부모도 자식을 안 만나요. 왜? 죽을까 봐. 진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줍니까? 이거는요 장차 이스라엘 땅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에게 표받은 사람들이 있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받은 자식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장차 시험을 당할 때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가족 간에도 부자 간에도 쪼개진다니까요. 교회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올라간 뒤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몰라요.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너 백신 받았냐? 안 받았어? 오지 마. 가.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여기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합니까? 그건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마귀와 악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아비와 자식과 형제와 모든 관계는 신적인 세상 통치 아래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말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과 동시에 장차 유대인들이 어떤 환란에 들어갈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장차. 후 3년 반에 그들은 돌아와서 그런 환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돌아보겠습니다.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30일을 감해 줘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극한 환난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줘 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을 찬양왕국에 들어가도록 육체를 구원해 주는 것이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큰 환난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재난 가운데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후 3년 반에 그런 혼란 속에 구원을 받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배우는 시간에 그걸 자세히 볼 텐데요. 이 14만 4천 명이 후 3년 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다 잡아서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도 시대와 같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시대가 다시 와요.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시면은 온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멸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 이거 접으시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에 42달 일할 권세를 용이 가지고 짐승이 받습니다. 42달이면 얼마죠? 3년 반이에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고 돼요. 성도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11장에 감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들을 싸워 이긴다는 말은 다 멸하는 거예요. 다. 14장에 가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어디가 있냐?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에.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칼로 자기를 죽이는 일에 부인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3년 반 42달 동안에. 14장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은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제 이거 이해가 되죠? 왜? 지난 목요일날 배웠으니까. 배울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자, 이게 저희 보좌와 네 식물과 장로들 앞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가 다 올라간 그 자리에 14장 가보니까 후 3년 반에 14만 4천 명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13장에서 그들은 순교를 당해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인내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올라가서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딱 보인 겁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여자는 거짓된 종교, 이세벨 같은 거짓된 이 타락된 종교에 자기를 지킨 사람들,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간 자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간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사람이 일찍 죽임을 당해요. 성도 14장에 보면은 이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전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이 보고 작은 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주님 안에 죽는 자들이 누구냐? 앞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 행한 일이 따를 것이고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쉰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이 돼요. 육신이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육체가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왕국에 이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곧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이마에 손에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7년 혼란 기간 동안에 그들은 14만 4천 어떻게 칼에 죽임 당하느냐? 목배임을 당해요. 단두대 설치해놓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옛날 그랬습니다. 핍박, 옛날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목을 잘랐어요. 목을. 그런 아주 무시무시 혼란 시대에 그들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진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교했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안 그렇습니까? 불태움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음이 역사할 때.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하고 가셨습니다. 그 3년 반 기간이 복음 역사하는 시대에 마지막 혼란 후 3년 만에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인데 이 잠시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돌라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장차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올 거다. 누가 오냐? 로마 타이투스가 와서 멸망시킨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3년 반 동안 싹 멸할 거다. 그거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교훈이라기보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을 장차.
자, 마태복음 2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징조를 풀어 말씀하실 때 왜 다니엘서를 말씀하실까요? 갑자기. 자, 선지자 다니엘이 정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럼 우리는 뭘 읽어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어.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7년 중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7년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70년을 깨닫게 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70일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70일에 69일에가 지났고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 일회가 7일이잖아요. 7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일회가 7일인데 그 한 일회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언약은 7년 조약이에요. 7년 조약. 7년 조약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보면은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큰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엄청난 큰 말이고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참남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찌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자칭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로 함이로라. 내가 참남됨을 인하여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니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말을 한다는 걸 참남된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큰 말과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조약을 맺어놓고 가운데 절반에 하나님 성전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강요하고 그런데 그 미운 물건을 세워요. 미운 물건이 뭐냐면 우상으로 더불어 말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고요. 우상이 워치예요. 아십니까? 우상이 워치하고 오버하면은 경고도 날리고 법적인 문제도 수하고 신고도 하고 그래요.
비행기 탈 때는요, 요즘은 이제 무인 체크를 하잖아요. 안 맞으면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얼굴 안면식 딱 합니다. 얼굴 안 맞으면 오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일의 절반에 제세 음호를 금지하고 강포의 묘를 물고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다. 정한 죽을 날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7년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세 음호를 금지하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볼 거다. 그래서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입니다.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에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 성도가 요한계시록에 누구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유대인들, 성도들입니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여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즉 그 성도를 괴롭히면서 결국은 붙임바 된다는 말은 죽인다고 말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그 권세를 가지고 지내는데 그 권세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그 손에 붙여서 죽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제 권세를 빼앗기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상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자, 그 다음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나와요. 영원한 나라는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온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가 전후 3년 반 적그리스도 나라가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계시록 12장 7절. 집에 가셔서요, 이거 오늘 말씀 들은 걸 한번 쭉 정리하시면 복용하시면 참 유익이 될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생활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12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맞아요? 계시록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면 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멸절될 때, 그때까지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Go home 그래요.
너희 나라로 가라 막 그래요. 모든 민족이 이제 핍박과 미움을 받는 시대가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의 원인도 그 속에서 나왔다는 우리가 성경 배울 때 세미나 할 때 항상 알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미움받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언제부터라고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성전의 하나님이다 하고 제시의말을 피할 때가 7년 중간이잖아요. 그때부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 말입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1290일이 지나갑니다. 근데 1290일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43달입니다. 1290일을 다니엘은 예언해 놨는데 계시록에는 1260일로 나와요. 30일을 감해 주었습니다. 왜? 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피한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날을 감했다라는 말을 30일을 하나님이 줄여준 겁니다. 1260일로. 여기 1290일인데요. 자, 12절. 기다려서 견디고 기다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235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즉 끝까지 견딘 사람은 생명의 구원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주님이 후 3년 반 끝에 오셔서 1335일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뒤에 천년왕국으로 다시 이 땅을 만드는데 이 땅을 재창조하는 기간이 한 45일 정도 되겠다 하는 예상이 돼요. 40일 동안요, 이 지구를 리모델링 하십니다. 리모델링.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며칠 걸리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쭉 다시 천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진짜 아름답게 꾸며줘야 지상 천국으로 꾸며줍니다. 그때는요, 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세팅해 주니까요, 진짜 정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예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3분의 1 유대인들이 이제 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줘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 있을 일이고 그 42달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통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란에 대한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게 16절부터 20절까지는 뭘 말씀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합니다. 그 토성을 포하기 전 3년 전에 로마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그들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베스파시안 이 장군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잠깐 이 시기가 풀려요. 그 3년 기간 동안 잠깐 풀린 이 시대에 타이터스가 70년 3년 후에 다시 살아와서 멸시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닥쳐올 하나님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대인가 있다면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다면 옷가지를 가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피하라.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의 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그들을 아주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대 그들의 받을 환난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넘어가서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늘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환난과 진노가 내려갈 텐데 예루살렘의 군대가 여생을 보면은 도망하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내린 징조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텐데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거다. 온 지구상에 이게 임할 거다. 아니 예루살렘을 말해놓고 왜 온 지구상에 말합니까? 이거 장차 있을 일을 중첩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23장 29절 30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은 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배척당하시고 십자가 끌려갈 때 여자들이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위에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은 수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 그때에 그날에는 산들을 향해서 우리의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해 우리를 덮으라 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과 진노가 쏟아지니까 차라리 엄청난 산에 깔려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건 무섭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그때 사람이 산들을 뒤에 우리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 뒤에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며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틀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진노를 여섯째 인을 딱 뗐습니다.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딱 거둬버립니다. 각 산과 섬이 옮기면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 자주자들이 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덮어서 가리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환난 때 있을 징조를 미리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가 떨어질 때 온 세상이 산에 덮여 깔려 죽는 게 낫지 그 진노를 당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외친답니다. 그게 여섯째 인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앞에 있었던 다섯째 인을 쭉 띄었습니다. 그 다섯째 인이 마태복음 24장 앞의 내용인 겁니다. 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은 목요일 날 자세히 배울 거예요. 목요일 날. 오늘은 전주곡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왕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를 다 숨어가지고 차라리 산에 깔린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감히 진노를 감당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로마 군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성전의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무자비한 혼란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적그리스도의 핍박 혼란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겹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겹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는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 징조로 보일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당대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를 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흔들릴 때는 여섯째 인을 뜰 때요. 사도 요한이. 그때 진노를 산이 우리를 덮으라라고 말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나팔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사방에 있는 모든 택한 자를 땅 이 끝에 저 끝에 다 모을 거다. 그때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때 나타날 사건 속에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두드러져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받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게 할 거다. 그게 지금 우리가 벌어진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에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7년 혼란 기간 속에 뭐가 많아지냐? 불법이 번성해지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미워하고 모이면 싫어하고, 팬데믹 때 하나님 말씀 듣자 모이자 하면은 나쁜 사람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잡아 죽이는 겁니다. 모이면 잡아 죽여요. 마지막 때는. 이거 무서운 시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역사 속에 가장 악하고 불법이 가장 극대화한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재앙이 극심하게 내리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재앙을 당하면서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고 살인하고, 복술은 뭡니까? 약물 복용입니다. 복술. 마약하고 온갖 약물을 복용하는 이 복술입니다. 음행, 도둑질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살인이 많아지고 약물 복용이 많아지고 음행과 도둑질이 많아지고 우상에 경배하고 재앙은 많아지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성경에 보면은 잡아 죽이고 서로 하나님 앞에 불법의 번성과 사랑이 식어지면서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시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이 쏟아지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10절을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주나의 하나님 상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저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때, 칠년 혼란 때 나타나리 하여 막는 자가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막는 자가 성령께서 맡고 계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이 지금 맡고 계세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를 맡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도가 휴거될 때까지 성령은 막아줄 거다. 그때 휴거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에게 숙여서 그의 입을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피하시리라. 주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시험을 딱 당하잖아요. 하이 히틀러 하듯이요. 오 마이 갓. 그 법을 받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미워하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팔승의 13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요?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큰 이적을 행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적그리스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거라고 사람이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때 주님이 나팔 소리를 천사들로 하여금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 대적까지 싹 모을 거다.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주님이 임하시는 그 때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멸망시키는 사실을 타이트 장군에 의해서 그 성취하시면서 마지막 일의 끝에 다니엘이 말한 끝에 7년 동안 있을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있을 환난을 중첩적으로 같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말씀한 걸 읽으면 깨달으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처럼 예수님, 주님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신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징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마스크가 뭐길래요? 거리두기가 뭐길래요? 이 불법이 활발히 이 세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 사이에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마지막 때는 모이면 죽여버립니다. 환난 끝에는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지금 맡고 계시고 교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고 계신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7년 환난 전에 올라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환난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환난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6째엔을 띄고 나팔 7 불고 대접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산이 차라리 우리를 덮는 게 낫지 진노는 감당 못하겠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택하신 자를 다 모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들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넘어가서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자, 너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복음이 말로만 내기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큰 확신, 능력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참 귀하다.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장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 딱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하심에서 건져준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장차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고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맷돌 갈다가 데려갈 거다.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한 한 사람 남는 거다. 그게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더불어 뒤에 자세히 또 설명해 줬어요. 다음 시간은 그 사방으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데려간 그 사건을 자세히 풀어준 내용이 마태복음 후반부 내용이니까 그것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요.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고 그 속에 울고 할 시간 없습니다. 왜? 주님이 보여줬어요. 주님이 이 돌 하나도 남게 하고 멸망한 그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밭에 있는 자들은 옷가지로 가지 말고 지병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유대에 있는 사람 도망하라. 에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 나는 내일 돈 벌어야 되고 내일 장사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내 집 지어야 되니까 나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불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식, 부모, 아내, 남편 깨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인데 아이고 내 장로 옷 다 타네, 내 텔레비전 다 타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요 정신 차리고 생활 염려와 이생의 쾌락에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맞이할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징조의 말씀을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마지막 혼란의 징조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을 만나 뵐지, 언제 죄를 부르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고난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 앞에 이뤄져 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 경제적인 곤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 조금만 견디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다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며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